마이동풍이라는 말이 있어요. 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그냥 흘려보내는 것을 이야기하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는. 누가 인격적이냐? 사람이 말을 할 때에 귀담아 들을 줄 아는 사람.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입니다. 사람과의 대화에도 그렇거든. 하물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집중하고 왜 하나님이 하필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가? 그 말씀하시는 그 의도와 이유와 그 진의와 목적을 먼저 여러분들이 깨닫겠다는 마음의 겸허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냥 듣는 거 하고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다. 왜 오늘 이 말씀을 주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하고 그런 진중한 태도를 가지고 성실한 태도를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하고 안 들을 때는 그야말로 천지차입니다.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말씀 들으면요 잠도 오기도 하고 그냥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만 들고 듣고 나서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야말로 길가밭에 떨어진 거죠. 그러나 오늘 난 이 말씀 때문에 살아야 되겠다. 이 말씀 때문에 내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야 되겠다. 회복되어야 되겠다. 이 말씀만이 내 소망이다. 그런 굳은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것은 다른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잠언 22장 19절에 특별히 나에게 하시는 이 말씀, 그럴 때에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왜 많은 말씀 가운데 오늘 목사님이 왜 오늘 요한복음 가지고 말씀하실까?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는가? 이건 꼭 나에게 필요 없는 말이 아니라 필요한 말이라는 거죠. 왜 말씀하실까? 성경의 기록 목적이 있듯이 매주일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로 들을 때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믿는 자 속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왜 말씀하시는가? 오늘 본 말씀은 12제자에게 다락방에서 하신 말씀, 그래서 다락방 강화라 그럽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목요일 저녁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또 발도 씻어주고 서로 종로로 달아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성찬식도 베푸시고 하는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다락방에서 하셨다. 그래서 다락방 강화라. 그 요점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런 말씀인데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왜? 내가 떠나면 성령이 오신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중간중간 이렇게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다. 말하는 이유가 있다. 말하는 이유가 있다 하시는데 오늘 이 다락방을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저는 두 가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가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의도가 뭐냐? 왜 말씀하시는가? 그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기뻐하라. 오늘 요한복음 15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왜 너희들에게 이 말을 하는 줄 아느냐? 지금까지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를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 아버지 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4장 16절
26절 등지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죠. 15장에 와서는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 비유를 하십니다. 아버지 농부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가 가지다. 가지가 포도나무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열매를 많이 맺어야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고 너희는 내 참자녀가 되리라. 그 열매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0절까지 이야기하시면서 11절에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말한 메시지를 전한 이유는 이거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기를 바란다. 여러분, 예수님 왜 말씀하십니까? 지금 기쁨을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기쁨이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기쁨이 아니에요. 땅에서 절대 기쁨이 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기쁨입니다. 왜냐? 내 기쁨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란다. 세상의 기쁨은요, 채워도 채워도요, 나에게 참 만족을 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심령을 그릇이라고 표현할 때 이 그릇은 그 무엇으로도 채워도 참 만족이 없어요. 늘 허전해요. 그런데 예수의 기쁨이 들어오면은 이 차고 넘쳐요. 그래서 이것은 온 세상에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누가복음 2장 10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외에는 진정한 기쁨이 없습니다. 이 기쁨은 메이드 인 헤븐입니다. 천국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죄와 상관이 없고요, 이것은 일시적인 게 아니라 영원한 기쁨이에요. 속지 마세요. 행복은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기쁨이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기쁨은 내 안에 있어요.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안목적이고 이 생의 자랑 이 가운데는요, 참된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와도 금방 사라지고 말아요. 안개처럼 사라지고 말아요. 그래서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마치 마약 주사 맞듯이 더 큰 기쁨을 찾고자 하는데, 그럴수록 더 바다에 소금물 맞은 것처럼 더 허전한 거예요. 더 콜콜한 거예요. 이 물을 네가 마셔봐야 또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 그 배에서 생수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세상 재미로 살면 안 돼요. 예수 기쁨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래 창조할 때는 여호와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살도록 에덴 동산에 우리를 그곳에 살게 하셨어요. 창세 2장 8절에 인류의 시조가 살았던 그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 에덴 동산은 낙원이라는 거예요. 에덴이라는 것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이 에덴 동산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에덴 동산이 되기를 바랍니다. 삶의 현장이 에덴이 되기를 바랍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러나 이 기쁨을 상실해버리고 말았어요. 죄 대신에 여기 의 대신에 죄가 오고 기쁨 대신에 슬픔이 온 거예요. 탄식이 온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왜 이렇게 내 삶이 공허한가 괴로운가, 이 문제가 그냥 내가 부족해서 그런 줄 알고 열심히 살라 그러고, 내가 아직 세상 재미를 못 봐서 그러냐고 더 세상 재미를 보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예수만이 우리를 신락원에서 복락원으로 옮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기쁨은 이사야 61장 7절 말씀처럼 영원한 기쁨이에요. 세상의 모든 슬픔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기쁨은 없어지잖아요. 사라지잖아요. 요한복음 16장 22절에 내가 너에게 주는 기쁨은
뺏어갈 수 없다.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다 그랬는데 뺏기잖아요. 그건 예수의 기쁨이 아니기 때문에 뺏어갈 수 있어요. 세상이 뺏어갈 수 있어요. 그건 뺏겨도 괜찮아요. 그까짓 거. 아멘이십니까? 그건 어차피 뺏길 거예요. 돈 때문에 좋아했어요? 그 돈 때문에 불행이 있을 수도 있어요. 돈 때문에 돈이 없어요. 그럼 슬퍼할 거예요. 돈 버는 재미, 그걸로 살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즐거움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건 잠시 왔다 갔아요. 안개와 같아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들의 풀꽃과 같아요. 그런 말 있잖아요. 옷을 사면 한 일주일 기쁨이 갑니다. 네, 일주일 후에 그 기쁨이 나 새 옷 샀어, 새 옷 샀어, 새 양복 샀어. 그래요? 그럼 바보라 그럽니다. 그 사람 보고. 여러분 가구 사면요 한 3개월 간다 그래요. 3개월. 가구 닦고 지금도 그렇습니까? 먼지가 뽀얗게 쌓이지. TV 대형 스크린 샀어. 날마다 그거 자랑하고 다녀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얼마 못 가요. 자동차 샀어요. 새 자동차. 비닐이도 안 벗겨. 그 냄새, 가죽 시트 냄새, 좋다. 얼마 값입니까? 자동차 사면 기쁨이 한 6개월밖에 못 간다 그래요. 누가 옆에서 한번 스크래치 내보세요. 짜증나고 그냥 고장나면은 아이고 또 돈 들어가네. 몇 년 있으면요 바꿔요. 왜? 거기서 기쁨을 못 누리니까. 집 사면 얼마나 좋아요. 새빵살이 하다가 집 사보세요. 근데 난 맨날 집 샀어 그럴 거예요. 1년만 지나보세요. 몰개지가 모가지가 돼가지고 아유 앞으로 15년 20년 더 남았구나. 은퇴 이후에도 이거 어떻게 갚냐. 팔아버릴까 말까. 지금 때문에 얼마나 머리가 아픈지 몰라. 지붕도 갈아야 돼. 집세 내야 돼. 세상은 그런 거예요. 인정하세요. 나에게 진정한 기쁨은 예수 기쁨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35장 10절에 머리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은 도망가리로다. 불신자는 몰라도, 성경을 모르는 자는 몰라도 매주일 나와서 말씀을 듣는 자는 예수 기쁨으로 회복되고 예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쾌락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연락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향락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일락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세상 재미로 사는 거 아니에요. 하늘의 신령한 기쁨, 예수의 기쁨, 말씀의 기쁨, 주의 일을 하면서 기뻐하는 거, 할렐루야. 선한 일을 행하면서 기뻐하는 거, 가치 있는 기쁨, 하나님께 상급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즐기려고 인생 사는 거 아니에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지금도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믿음의 결국 그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오늘 이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9편 8절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니 내 마음을 즐겁게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즐거움은 에레미야 15장 16절에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시편 119편 14절 말씀에 내가 재물을 얻었을 때에 즐거워하는 것처럼 주의 증거의 도를 얻어서 나는 기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의 기쁨이 있어야 그 속에 예수의 기쁨을 누리고
이 슬픈 세상, 어려운 세상을 정리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기쁨을 얻기를 원하냐? 기도해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두 번째는요, 평안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 결론입니다. 14장, 15장, 16장의 결론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결론은 이거다. 너희가 기쁨을 가지고 그리고 평안을 누려라. 어디서? 내 안에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진정한 기쁨도 없을 것이고 진정한 마음의 평화도 없을 것이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입니다.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그랬어요. 잠언 17장 22절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첫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건 근심하지 말고 평안하라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라는 것은 평안이에요. 여기 담대하라.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믿어라. 내가 세상을 이긴. 평안이 곧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믿음이 있다는 건 뭐냐? 마음에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상어도요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심해 상어가 있어요. 심해 상어. 바다 깊은 속에서 사는 상어라는 겁니다. 수심 2000m 최소한 거기서 사는 상어를 심해 상어라고 그래요. 근데 심해 상어 중에 뭐가 좋으냐? 간이 좋은 거예요. 다른 건 다 버립니다. 심해 상어는 간만 딱 따가지고 거기서 추출하는 게 바로 스쿠알렌입니다. 그래서 스쿠알렌이 몸에 좋다는 게 그거예요. 그건 심해 상어의 간이에요. 이게 뭐냐? 파도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요동친다 할지라도, 집채만한 파도가 거센 폭풍우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바닷속은 편하고 고요한 겁니다. 여러분, 평안이 약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혜는 뭐냐? 말씀은 뭐냐? 기쁨이요 평안이다. 잠언 3장 17절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첩경은, 즉 지름길은 평안이라. 여러분, 지름길로 가야 됩니다. 아니 7, 80생에 사는데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늘 슬퍼하고 우울해하면은 시간을 소모하는 거예요.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떨면요 갈피를 못 잡아요. 지름길은 뭐냐? 기쁨이 지름길이요 평강이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평화가 없어요. 세상에는 파라다이스가 없다고요.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이 참된 평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왜 주십니까? 이 시간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이런저런 문제로 전전긍긍하는 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그래, 나는 오늘 예수의 평안으로 승리할 거야. 어떤 환난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극복할 거야. 평강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이 평안하면요 장애물이 없어져요. 장애물이 없어져야 평안한 게 아니고 평안하면은 장애물이 없어져요. 이게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 말씀에 주의 계명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따라합시다. 큰 평안이 있으리니.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은 큰 평안이 있다. 따라합시다. 장애물이 없어지리로다. 주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 큰 평안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는 순간 장애물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평안, 그것만이 참 평안이에요. 이건 세상이 주는 거하고 달라요.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도 마라. 이 평안을 모르니 다투고 시기하고 싸우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오늘 참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어봅니다. 왜 말씀하시죠? 오늘은 왜 말씀하시죠? 어쩌면 오늘 우리 가운데에 기쁨 대신에 슬픔이 있는 분 있습니다. 오히려 슬픔 대신에 기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오늘 오늘 듣는 우리들 가운데 왠지 불안하고 초조한 분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분이 있어요. 오늘 떨쳐버리세요. 주님의 평안을 가지세요. 예수의 기쁨, 예수의 평안을 가지세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에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즐거움, 평안, 이렇게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사람이 늘 우울증에 빠져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조울증에 빠지고 왔다 갔다 하고 흔들리고 스트레스 속에 살아간다면 그건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울리는 것은 기쁨과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당신은 누가 뭐라 그래도 기쁨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누가 뭐라 그래도 평강의 사람입니다. 아빠 엄마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항상 웃고 행복해야 하고 평안해야 가정이 화목해지고 행복한 것이지, 오만 가지 상 쓰고 별거 아닌데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짜증내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이 세상 온갖 무거운 집은 다 나 혼자 진 것 같고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 뭐가 힘이에요? 기쁨이 힘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것은 너희의 힘이니라. 뭐가 힘입니까? 평강이 힘이에요. 능력이에요. 시편 29편 1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 그렇구나. 기쁨과 평강이 있어야 우리가 환난 많은 이 세상 얼마든지 넉넉하게 이기고, 오히려 슬퍼하는 자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 전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자들에게 평안하라고, 평화의 사도로 우리는 화목해하는 자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왜 말씀하시죠? 의도를 아세요. 예수의 기쁨, 예수의 평안으로 승리해라. 오늘 이 예수의 기쁨, 평안을 가지고, 그것이 순종입니다.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평안 가운데 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떠나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멋있게 사는, 행복하게 사는, 참 크리스찬의 삶을 사는, 능력 있는 크리스찬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